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며칠 만에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주의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식민지 시대를 끝낼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독립투사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로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 들어가시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 앞에 있는 모든 가판대를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호된 말씀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성전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 이익을 나눠 먹고 살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으니 만무입니다.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좀 미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서 여러모로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분명히 하면서 무언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나오는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재빨리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권위가 가장 높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가 가장 높은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너의 삶에 있어서 제1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예수, 당신은 도대체 어떤 권위와 근거로 이런 무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내어놓든지 간에 외통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답을 하면 신성모독이 될 것 같고, 그냥 얼버무리자니 이 사람들 생각에 족보도 없는 갈릴리 촌 주제에 감히 이런 일을 했다고 몰아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감한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고 당당하게 세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연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인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때 맏아들이 아버지께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자마자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들을 불러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도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근데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답변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실소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둘째 아들이었다고 하면 좀 다른 말로 했을 것 같아요. 가기 싫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속이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속에 있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아주 직격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싫습니다. 나 가기 싫습니다. 안 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가만 살펴보면 이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여유 있는 유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아들의 이 답변과 좀 비교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들의 대답 속에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이 어투는 아버지에게 하는 그 대답이, 그 어투가 존댓말이 아닙니다. 마치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반말 찍찍해대면서 아버지한테 아주 버리장머리 없는 말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우, 저거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소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그 아들이 그 후로 자기의 길을 돌려서 아버지의 요청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 비유가 마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결국 좋은 아들로 평가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복음서 본문의 비유 전체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짧지만 여기에 나오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아들은 당시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항상 자부하면서 살면서 모든 그 당시의 영적 권위를 독식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몸을 파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놓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유 속에 아들 하나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셋째 아들을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면 아버지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고 실제로도 진짜 가서 그렇게 일하는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이런 셋째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찌 보면 모두 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는 가겠다고 말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갑니다. 셋째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셋째 아들은 어쩌면 예수님 생각에는 이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판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면서 언제든지 언행일치하면서 그대로 따르는 온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 이 비유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일까요? 현실적으로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을 합니다. 시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맺는 가장 빈번하고 기본적인 약속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 시간 약속을 하면은요, 꼭 먼저 나가 있어야만 되고, 집에서 나설 때도 문 앞에 서서 제 안사람을 막 재촉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늦을 것 같으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래요. 이런 버릇 때문인지 예배 시간도 1, 2분이 지나서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 남에게 말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다급해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은 참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매번 집에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뒤집어서 휙 던지는 남편 때문에 몇 번이고 아내와 다짐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는 매번 깹니다. 남편만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매번 치약을 몸통부터 짜대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또 아내를 닥달하기도 합니다. 밑에서부터 잘 짜라고.
이런 일 때문에 뭐 부부싸움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우리는 약속을 하면서 살지만, 그리고 약속을 갱신하면서 살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약속을 지키는 삶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런 신앙의 세계에서도 유효하지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 자리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세례 때 여러분들 문답하셨던 것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교회별로 우리는 세례 때 목사와 주고받는 그 문답들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 골자는 언제나 초대교회부터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니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가?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지켜서 실천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꼭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 하고 대답을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루터교에서는 세례 문답의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우신분 70페이지에 보면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경건한 기독교 신자의 생활을 세상 떠나는 날까지 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이렇게 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그렇게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우린 모두가 다 세례받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계속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예 해놓고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혹여 이 가운데 우리 아이는 아직 유아세례만 받아서 자기 입으로 예 한 적 없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기 유아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또 약속한 것들이 있죠. 예배의식문 76면에 보면 목사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를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대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들은, 아이의 부모들은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약속과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서약에 따라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수능일이 곧 찾아오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을 가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세례받는 것,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중요한 결정이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따라서 평생 살기를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우리는 예 했으나 바로 아니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아니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어쩌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인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세례받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쟁이로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반자의 삶을 늘 살아갑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그토록 예수님께서 증오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제 양심 한가운데서 찾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저와 저의 가슴과 영혼을 짓누르는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말씀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한가운데서 복음을 또한 기쁜 소식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제하듯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토록 버르장머리 없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의 거부하는 삶이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그 태도를 가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이런 녀석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최소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앞에 속이지 않고 정직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 그대로 아버지 앞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어쩌면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정직한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누구처럼 높은 그런 거대한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두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감없이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 속을, 신앙인들의 속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실소이다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미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판단은 그 뒤로 밀어놓고 최종 판단을 그 나중으로 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 즉 우리의 전 삶을 돌이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얼굴과 마음을 속이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처럼 아버지 앞에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속이는 모든 것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자에게 그 회개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설령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매번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실소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속이는 회개가 아니라 정직한 회개, 속이는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탄원의 기도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부름과 약속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